영생에 보혜. 다음은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께서 나는 법신불 편입니다를 주제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한 김은미 교 아버님하고 제가 원불교학과 입학 동기여서 더 애정이 가고 더 사랑스럽네요. 아마도 잠실교당 청년회를 맡기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봄의 전령사처럼 이렇게 일반 법회에 와주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출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가를 하고 이제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했더니 신심, 공심, 공부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신심인데, 이게 신심이 학교를 다니면서 오락가락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스승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마음 문답 감정을 하면서 제가 신심이 가라앉기도 하고 믿음이 제가 되게 약한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스승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심이 한 50% 정도만 있어도 점점점 살아가면서 공부가 깊어지면 그 50%에 60%, 70%, 80% 해서 점점점 이 회상에서 살아가면서 키우다 보면 100%가 되는 것이야. 처음에 정말 신심이 충천해서 100%의 신심을 가지고 출가를 하고도 점점 이 회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신심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신심이 없어질 때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왜 거기에서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이제 원불교학과 들어오면은 다 출가 감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가를 하고 출가 동기가 너무나 어마무시해서 나는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출가 동기가 다른 그 도반들보다 엄청 미약한데 나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음을 스승님께 드렸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네가 50%의 신심이 있더라도 점점 공부하고 깨우쳐가면 분명히 더 채워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심에 부족하다 하면은 오히려 더 좋다. 거기에 살려 쓰고 채우고 그 다음에 키워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정선사 아시죠? 스승님의 말씀에 9번이나 그 솥을 계속 고쳐 걸었다는 그러한 일화를 가진 그 선사신데, 그 추운 날에 그렇게 9번씩이나 계속 솥을 걸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구정선사는 참 신심은 엄청 탁월한지 모르지만 지혜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솥을 걸었는데 다시 걸어라 할 때는 왜 그러는지 스승님께 여쭤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연말을 해서 솥을 또 잘 걸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지 않고 왜 그렇게 9번씩이나 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그 솥만 걸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하면서 구정선사야말로 그야말로 지혜로운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안에 솥을 걸어봤자 얼마나 잘 걸고 못 걸고가 있겠습니까? 스승의 본의를 아는 것이죠. 솥을 9번씩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의 일단 본의를 알았다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의 말씀에 시비를 따지지 않고 그 시비를 초월해서 오로지 솥을 걸으라는 그 말씀에 아무런 불만 없이 아무런 이 불평 없이 그 9번에 해당하는 솥을 계속 걸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똑같이 시비이해를 초월해서 그 스승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승의 말씀에 끝까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구정선사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그 제자를 위해서 9번씩이나 계속 다시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스승의 은혜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고 갖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고 행운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산 김중묵 종사님 아시죠? 예, 그분은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도 계셨던 분이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의 신심과 서원과 또 그 유머와 그리고 그 천진난만한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도 저 끝에 항림사 서원관에서부터 그 총부 정문에 이르는 그 대로변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도 원로원에서 퇴임하고 계신 어른이셨는데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정말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살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될 줄 알으셨나 봐요. 한 1년 전부터 정정 백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도씩 정전을 이제 읽으시고, 나중에는 너무 이제 힘들고 힘드시니까 당신이 그 녹음기에 녹음을 하셨어요. 당신 목소리로. 그래서 녹음을 다 해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앉아나 서나 그 정전의 그 녹음을 계속 들으셨고, 어느 날 새벽에 그 정전을 들으시고 앉으시면서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평상시에도 생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법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연마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까지 사시는 동안 일심으로 그 준비를 하고 이 정전을 들으면서 계속 하셨는데, 그 마지막 열반의 순간까지 그거를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육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영혼에 담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일심을 챙겨서 하다 보면 이게 오롯하게 되는데, 이제 열반의 길을 떠나면서 육신을 버리고 영혼이 뜨는 순간 그 당시 영혼이 끝까지 내가 열반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정전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그 신심, 그 마음, 이 믿음, 이걸 놓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그거를 가시는 순간까지 듣고 계속 일심으로 그거를 마음에 뭉치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공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나는 법신불 편입니다. 이죠. 제가 이 신심에 대한 거 오늘 저희 그 정진 적공 50일째 50일 기도를 하면서 이 네 번째 조항에 신심이 살아나는 교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 과연 신심이라는 거를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영생토록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에 탁 각인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연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심은 법신불 이론상과 한편 먹는 거다 라는 말로 제가 정의를 했어요. 법신불 이론상과 한편이 되는 거, 한편 먹는 거, 이게 바로 신심이다 하는 걸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 신심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가의 어떤 믿는 마음, 이것만이 신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경계에 전부 다 신심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고 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신심, 자녀에 대한 믿음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일생 동안 그 자녀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시고 정말 자비롭게 그 자녀들을 다 양육하십니까? 그 밑바닥에는 자녀에 대한 믿음과 자녀에 대한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가족들 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의 신심과 이런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바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롭게 그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지켜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 세상의 모든 경계에 다 신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에서 나의 신심을 늘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 이론상과 하나가 되라. 법신불 이론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법신불 이론상의 입장이 되어라. 법신불 이론상과 한 편이 되는 거. 법신불 이론상을 내 편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신심이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떠나면 상대가 있잖아요. 부모면 부모끼리 또 자식 간에 부부끼리 이렇게 상대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법신불 이론상의 편이 되는 거는 그 서로가 자기의 주견이 옳고 상대방이 그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이러한 나의 주견을 내려놓았을 때 결국 법신불 이론상과 내가 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상대편이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상대를 했을 때 그 상대의 편이 되어주는 거, 그게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이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도는 진리의 어떤 바치는 나의 신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순간 경계 속에 다 신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극한 신심은 그러한 상대의 편이 되어주는 거. 그게 바로 법신불 이론상과 한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신심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법신불 이론상과 하나가 되고 한편이 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의 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수행을 통해서 닦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 믿어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심은 그냥 믿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행을 하고 닦아가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생에 내가 그걸 닦아서 정말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길이 굉장히 요원한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 내가 한번 신심을 발해서 턱하니 그 길에 몸과 마음을 탁 맡기고 가는 그 길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롯하게 법신불 이론상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신심의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신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 길이 진짜 맞나? 요 길로 가야 할까? 이렇게 가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리고 나의 혹시 어떤 명예의 훼손이 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울질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상대로 서로가 만나서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잣대, 그리고 내가 가져왔고 살았던 나의 습관, 이런 것들에 탁 막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저울질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사량개교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분별하고 망상하고 번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 법신불과 하나가 되고 한편이 되는 거가 자꾸 멀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울질 하다 보면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에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탐욕.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법신불과 하나가 못 된다 하는 한편이 되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생은 탐욕을 채워가기에 바빠요. 탐욕을 어떻게 하면 채워갈까? 어떻게 하면 충족할까? 하는 걸로 일생 동안, 영생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정화를 할까? 어떻게 하면 소멸을 할까? 이거에 골몰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그 탐욕과 욕심의 세계를 놓고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탐욕, 욕심의 DNA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데 이 육신이 유한해서 가잖아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애달겠어요. 이 육신을 통해서 그 탐욕을 채우고 만족하고 충족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이게 이제 삶인데 그게 안 되니까 죽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놔라, 욕심을 놔라.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의 탐욕과 욕심은 다 빛깔도 다르고 그 종류도 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주 푹 빠져 있는, 내가 정말 영겁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꼭 발견을 하셔서 그거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이 생에도 하시고 내생에도 또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가장 정말 애지중지하고 가장 끝까지 못 놓는 것이 아마도 자녀분들이실 거예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 대한 신심이 더 강한가? 법신불 이론상에 대한 신심이 더 강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그런 신심과 그런 그 욕심과 탐심은 많죠. 근데 자녀는 일생 용도입니다. 일생 신심이에요. 근데 법신불 이론상에 대한 신심은 영생용이에요. 영생 신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들을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시려면 법신불 일원상과 한편이 되는 신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편, 내 편이 있기 때문에 나의 편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너의 편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내가 놓을 수 없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 내 편을 오롯하게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 동안 일궈온 나의 자산, 그리고 평생 동안 나를 지켜준 어떤 명예, 또 나의 가족, 이런 부분들이 다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생을 놓고 보는 법신불 일원상의 신심과는 너무나 작고 작은 신심입니다. 그 신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국을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키워서 정말 저 일원상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한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보시면서 그 국을 더 넓혀서 어떻게 하면 저 법신불과 내가 한편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신심의 화두로 여러 교도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나의 신심, 믿음이 오늘도 내가 법신불과 한편 먹었구나. 오늘도 내가 법신불의 입장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이 매일매일 그걸로 충만하고 만족하시면 정말 신심이 100% 항상 되어져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을 살려나가는 교당, 신심을 키워나가는 교당, 신심을 더욱더 채워나가는 교당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법신불 일원상과 한편이 되기를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한편되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심이 살아나는 교당의 교도님들입니다. 오늘도 나의 에고와 오늘도 나의 이 작은 신심을 세계를 깨트려서 법신불과 편먹게 하십시오. 당신과 편먹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두시고 저 법신불과 편먹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견과 나의 탐욕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그 자리를 만나실 수 있을 거고 그 편의 의미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바야흐로 법신불과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침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네. 화엄경에 보면 이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위 도원 공동모.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신심과 신심은 수행과 신앙을 하는데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모든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교화를 하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신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심은 법신불 일원상과 한편이 되는 신심으로 내가 크게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심이 살아나는 교당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조금씩 매일, 그게 바로 유무념 대조의 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계가 오든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법신불 이론상과 한편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리라. 그 모든 상대를 상대해 주리라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법신불 이론상이 내가 제일 신뢰하는 큰 백이야. 난 다른 백 다 필요 없어. 이게 나한테 큰 백이고 내 삶의 큰 배경이야.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원불교 교무이고 전무 출신을 한 사람이니 이론상 진리가 큰 배경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오늘처럼 내가 법신불 이론상과 한편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내 삶의 배경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도님들께서도 다른 여러 가지 백 이제 찾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것에 덧보려고 하지 마시고 배경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 법신불 이론상과 직거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법신불 이론상과 내가 한 편을 먹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마하시고 챙기셔서 정말 신심이 살아나는 교당의 교도님들이 함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